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고 그걸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수치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한 수치화함으로 계량화를 통해서 측정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measureable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확한 것, 구체화되어지는 것이 측량화되어지고 계량화되어지면서 현실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보고서를 쓸 수 있고 최종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이란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측량하니까 땅을 측량했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의 영토, 주권을 얘기할 때 영해, 영공 이런 것들 되게 측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야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게 충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측량이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측량이란 단어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측량화하고 계량화해서 어떠한 걸 발표했을 때 상호 상충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상호 상충된다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측량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해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숫자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상대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걸 100이라고 측정을 하고 가정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100 기준을 잡아서 10%냐 20%냐 50%냐 80% 90% 이렇게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몇 프로가 부족한가를 수치어로 이해하고 그걸 접근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교라는 것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을 측정하고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를 측정하게 될 때 이 또한 어렵습니다. 행복의 100점 만점이 어디 있는가요? 각자가 바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바라고 있는 것은 행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행복이라는 단어도 각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100점의 기준을 한번 설정해 놓고 거기에 당신 현재 몇 점의 위치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합리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측정한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잡을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은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무조건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무한대에 있는 그 무한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노아라는 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네가 지금 내 이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왜 내 이름을 네가 거명을 하고 그걸 네 측정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느냐? 너는 내가 말하는 걸 들어라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해서 네가 물었으니까 대답은 해주겠어. 그래서 나는 기묘자야.
기묘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측정할 수 없다, 묘하다, 기준이 없다. 인간의 입으로, 인간의 언어로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정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분이야 라고, 그래서 원더풀이한 단어를 쓰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협한 것을 보고 편협한 기준 안에서 우리는 평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위치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값지고 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특별 은총 속에서 또 일반 은총 속에서 바라보며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특별 영역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 영역에 초청된 사람입니다. 그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살아있는 기간 동안 믿지 않든 믿든 동일하게 주시는 은총이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고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그 하나님의 초청은 누구에게 초청장을 보냈나요? 각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성령을 통해서 초청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유튜버 상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을 특별한 은총 속에 초청되어진 사람이고 그에 들어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분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속에 있다고 하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에 만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인간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Against the law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 저항합니다. 근데 그게 전적으로 저항하다는 거야. 그렇죠? 전적으로 저항하는 이 모습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다가가면서 그래도 기회를 주자.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선택은 내게 있어 라고 강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것이지요. 그 유효한 기간 동안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온전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특별 은총 속에 초대받아서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며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 소통하는 모습은 특별 은총 속에 있고 아울러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땅의 삶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달리 말하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되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들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오늘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런데 이 그런 분을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소를 잡아서 준비할 테니까 드시옵고 함께 우리를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No 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만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제물을 가지고 바위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받아서 불꽃이 날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서 있던 그 한 분도 불꽃과 같이 함께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마치 열왕기서에 나타난 엘리야가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역자니까 사역자가 올라가든 하나님 자신이 올라가든 과연 그분이 하나님인지 천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자인지는 우리가 말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부분.
왜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할까요? 이사야에서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라고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기묘자라는 말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는 기묘자뿐만 아니라 모사와 평강의 왕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역사 속에서 땡겨서 보여주는 거라면 그 한 단계 앞선 사사기에서 또 여전히 기묘자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구약 속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인간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처럼 위에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근거해서 땅을 기준 삼아서 보이는 것만, 느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오감각에 의해서 이 땅을 평가하고 측정하고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 진리. 그 특별한 진리까지 우리의 경험과 이걸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대개 보면 학문을 하게 되면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양적 연구방법은 수적인 것을 돌려가지고 합니다. 통계를 얘기하며 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것은 직접 인터뷰를 통하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의 공통점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한 주제를 끌어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들이 대개 어떠한 방식 속에 나타나느냐. 근대에선 합리론과 경험론이 나타났고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나타났고 이걸 또 합리적으로 섞어보려고 하는 칸트의 모습과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땅의 학문 자체로서는 학문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특별한 은총,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은혜를 측정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너의 생각과 그 이름이라고 하는 한정된 부분 속에서 나를 묶어 두려고 하느냐.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름다운 이 성전을 내게 만들어 헌납하는 것은 다윗의 그 계획과 아울러 내가 완성을 하는까지 내가 이해하고 좋겠어. 그러나 네가 만든 이 성전에 나는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 단지 네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의 정성과 너의 헌신을 보고 내 이름을 걸어둘 건데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응답하겠다. 그러나 네가 만든 그 틀 안에 나를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넣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종교다. 나는 너희가 만든 그 시스템과 그 모습의 한계성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초월해 있어. 편재해서 어느 곳에든지 다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를 너희가 만든 그 조그마한 그 시스템에 그 이름하는 곳에 갇혀두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내가 만드는 원하는 모습으로 택배 기사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 속에서는 적극적인 자세와 소극적 자세가 있다면 때로는 소극적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지게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삶을 유동적으로 아니면 진취적으로 이끌어가서 충분히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너는 들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배에 와서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 분석해봐라. 하도 요즘 이단 사이비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정상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소득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괴로움들 아니 사기치고 속여서 남의 재물을 탈취하는 이런 사기꾼들이 만연하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라는 모습으로 또 종교적 영역 속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너는 그들을 속이지도 말고 그들에게 속지도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항상 소극적인 자세를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하였고 저것도 하였고 저것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하는 나라를 충분히 기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절대자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세이고 불손한 자세이다. 진정한 자세는 바로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 자신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가 하는 것처럼 이름도 묻지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내게 이르지 못했어.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하고 듣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그 나라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얼굴을 땅에 대면서 그분 앞에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합리적이고 온전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마노아는 남자의 기질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조차도 그 이름 아래 묶어 놓으려고 하고 자기 통제 안에 집어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합리적이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잘 두어서 그때 아내를 잘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였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원래부터 낳지 못한 여인이었다. 불임한 여인이었고 메마른 여인이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생산물을 낼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아이를 생산할 수 없었고 자녀를 소유하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연약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원래 잉태하지 못했고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생산할 거다. 그런데 일반적인 아이를 낳을 것이 아니라 너는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이 되어서 거룩한 자인데 이는 일반적 나시린도 아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인 한 사람을 낳을 거야. 한 아이를 낳을 거야.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40년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25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아들, 이름하여 샘슨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장부터는 이제 삼손이 어떻게 일을 펼쳐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밝혀면서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하나의 받침이요 발판으로 삼으신 것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는 결혼함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똑같은 은혜를 받긴 받지만 그걸 바라보는 삶의 두 사람의 자세가 비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자신의 영역 안에 자신의 원하는 방법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였고 그래서 자기만의 자신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를 입증하고 선대하고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러한 일에 이런 기여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바로 마노아의 아내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단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사오리까. 그리고 아울러 본래부터 낳지 못한 아이를 낳지 못한 버림받은 아니면 저주받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칠거지약에 걸린 여인은 쫓겨나잖아요. 예전에 양반 시대에 말입니다. 그런 여인의 모습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것을 얘기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잉태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면서 딸을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딸은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지 못했죠.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너무 감격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위대한 아들을 낳거나 아니면 못 낳거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가끔 존재해요.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누가 그랬습니까?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그랬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 레이첼, 라헬도 그랬습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또 누구였을까요? 아들을 낳지 못한 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을 낳을 거란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
그럼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어떠한 은혜일까요? 측량할 수 없는, 내 생에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그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종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지혜롭게 그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 보았으니까 나 죽을 거야?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자는 없고 복음 죽게 된다는 것 기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근데 하나님 보았어요. 나 죽을 거야. 근데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나타나지도 안 하고 제사도 받지도 않을 거고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지도 않았을 거다. 근데 이렇게 해주신 것은 죽이려고 한 게겠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더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땅의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늘 말합니다. 2000년이든 4000년이든 중에서 세월이 흐름 속에서 하나의 틀을 잡아가면서 우리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명령하고 어떤 틀에 갖추어 놓습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습니다. 무슨 신학. 그래서 하나님을 그 감옥에 집어넣고 자신들이 평가하고 기준하는 어떤 그 기준들로 이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네, 바르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만 표현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다 난도질하고 편집하고 짜집게 해가지고 하나의 괴물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신학을 말하는 이상야릇한 신학들도 많이 있음을 기억해 본다면,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게 목사이고 목사란다면 다 옳은가?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리한가? 라고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신학이 과연 온전한 신학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의 입맛에 마누아처럼 조정하고 난도질하고 편집하고 뺄 거 지가 빼고 지가 다 집어넣고 재편집해가지고 메마른 생명력이 없는 신학을 얘기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뿐이고 그 받은 은혜,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것,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수용하는 자세,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겸손한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에게 관계된 건데 마귀에게 관계된 것에도 불구하고 마귀도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 교만은 우상 숭배이고 탐심이고 탐욕이고 야망이고 욕망이고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의 열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시스템 구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아이 낳지 못한 본래 내 모습을 잉태케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나마 딸도 아닌 아들을 주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40년의 압제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할 거라는 놀라운 축복된 은혜를 말하며 탁월한 은혜를 주시는 이 모습 앞에 무슨 말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 절대적인 은혜 앞에 감격하며 겸허하고 겸손하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내가 하는 그것마저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이지 이것 자체가 나의 기업이나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성과물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뿐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기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그만큼 많이 벗어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이고, 한없이 벗어난 것은 이단 사입이라고 보시면 좋고, 적당히 벗어난 것은 일반적인 교회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온전한 교회 모습은 그 말씀에 더 가까이 갔을 때 그 기준을 삼아보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고 교회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마누아의 아내가 그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저 내게 은혜 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쓰일 것을 얘기했습니다. 한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겸허한 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의 하나님, 온유한 자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맞짱 뜨자듯이 말하게 된다고 하는, 물론 마누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부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렇습니다. 마누아의 아내의 태도와 마누아의 태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 가운데 함께 가게끔 조화를 또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누아는 종교적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누아의 아내는 신앙적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앙과 종교가 조화를 아름답게 이루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든 저랬든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든 어떻게 진행되든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택하신 백성이 누구일까? 외적인 것은 선민을 통해서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단지파를 통해 하셨고 그 가운데서 마누아를 택하셨지만 마누아보다는 그 아내를 택하셨다. 결국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가르치는 주님의 모습과 같이 이런 내용의 자세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따져보았을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일을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겸허하게 수용하며 그것이 내게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허하고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로드, 그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좋은 소식을 함께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고 그걸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 감사합니다. 무한한 은혜 고맙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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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가고자 하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마누아처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틀어 마치 택배기사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직 마누아의 아내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겸허함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